네, 우리 시간 나가지 기도하시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오지 못한 학생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가 동행하시오니 그 성령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숨이 찰 정도로,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받을 생명과 평화 넘치리라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야 소리 높여서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평화 넘치리라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
이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평안 넘치리라.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안 넘치리라.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충만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시간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귀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께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서현지 학생이 대표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씨를 뿌리며 수고를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를 위해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깨어 경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빚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온전히 헌신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하였나 영원한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섭수히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내 곡간을 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루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하셨습니다.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떤 책을 지었는지도 잘은 몰라요.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이 철학자가 아니니까 제가 다 깊은 뜻을 알 수는 없겠지만 인간으로서 생각을 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곧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해야만 한다.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이라고 봤을 것입니다. 이 파스칼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갈대가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이 갈대처럼 흔들리긴 하는데 무엇으로 인해 흔들린다? 생각으로 인해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덕스럽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행동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생각이다.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이 수학자들, 수학자들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공식을 풀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그런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저도 성경 말씀을 보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야겠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물론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더 깊이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깊은 우물에서 퍼올린 것 같은 아주 시원한 물과 같은 그런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귀는 다 열려서 지금 말씀을 다 듣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고 물론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없을 수 있고 깊을 수 있고 얕을 수 있고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귀한 생각을 넣어주시기 원하는데 귀한 생각의 통로는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생각은 다 달라요. 깊이는 다 달라요. 메시지는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캐치하고 그것을 잡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보물을 챙겨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하고 그냥 얕은 생각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이 헌신한 만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좋은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하고 그 깊이 생각한 가운데 여러분 삶의 바른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꼭 받아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희 형이 부모님으로 같은 유산이 있는데 그걸 나눠주질 않습니다. 저희 형이 나눠주도록 예수님께서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예수님, 제 재산을 좀 더 불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나는 지금 유산을 못 받는데 형한테 얘기해서 유산을 좀 받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4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내가 너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에게 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형에게 유산을 더 좀 뺏어서 받고 더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처음에는 알았지만 점점 그것을 잊어버리고 딴 곳에 정신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부자로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기인으로 만들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아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 예수님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즉 대신 죽겠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인기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뜸 저 재산 좀 불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모토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고, 예전에 신용카드 광고 중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 카피도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만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과 똑같으면 안 돼요.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건 세상의 생각,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정말 유명해진 사람도 세상에 있지만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인기인이 되고 공부를 잘하고 그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통로이다. 이 한 가지를 가장 먼저 명심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면 기쁨이 생기는 거죠. 왜? 교회 나오면 부자 되는데요? 교회 나오면 잘 사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져오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부자예요? 저도 가난한데? 가난하다는 말은 그렇지만 교회 다니면 막 높은 사장님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아닌 사람 많잖아요. 그럼 교회 왜 나와요? 그거 목적으로 가져오면. 그런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당장 여러분 공부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막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가장 큰 기쁨을 얻는 것은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천국 구원받기 위함이다. 비록 부자가 안 되고, 비록 공부를 잘 못해도, 비록 내가 인기가 없어도, 비록 내가 사장이 안 되고 남에게 주목받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마지막 들었던 찬양이 뭐예요? 충만이라는 찬양인데,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돈으로, 난 인기로, 난 차로, 이게 아니라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가장 큰 이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유, 예수로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지금 내가 너의 재산을 나눠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어떤 비유냐면 어떤 부자가 있었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놓습니다. 그 부자는 땅도 많고 종도 많고 곡식을 심은 여러 가지 씨앗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이다 보니까 자기의 많은 땅에 또 곡식을 심었어요. 곡식이 심었더니 풍년이 들어서 또 많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곡식이 많은 열매를 거둬가지고 너무나 흡족하잖아요. 마음이, 생각이 흡족한 거야. 와, 우리 집 재산도 많은데 또 많이 얻었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에게 질문합니다. 야, 나 지금 돈도 많고 곡식도 많고 가진 게 많은데 또 많이 지었네, 또 많이 열렸네,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 맞아요, 내가 지금 창고가 너무 작은데 창고를 좀 더 크게 만들자. 그래, 내일 허물고 지금 새로 나오는 곡식을 쌓을 수 있는 창고를 크게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잘 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지.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을 하셨느냐? 세상에 보면 이렇게 예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또 부자가 되고 또 돈을 잘 벌고, 이런 모습을 통해 그들이 행복한 것 같다, 그들이 정말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르시되 19절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의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생각이 그거예요. 야, 나 너무 많이 모아놨어, 나 너무 행복해, 야, 창고 또 지어가지고 내가 많이 먹고 마셔야지.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생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TV나 이런 걸 보니까 요즘엔 여러 가지 붐이 있잖아요. 마니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않지만 TV에 나오니까 그게 요즘 유행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맛집 가면은 뭐 요만한 마카롱 같은 것도 막 이쁘게 꾸며가지고 뭐 이거를 10개 사고 20개 사고, 가격도 싼 게 아닌데 맛있다고 사고, 또 딴 집에 가니까 그 비슷한 거 또 있으면 또 사고, 사람들이 그런 욕심을 막 부리더라고요. 사실 이거 한 2-3개만 먹으면 질리고 별로 배부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야, 이것도 먹었으니까 저것도 또 먹어야지.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또 먹어야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가 또 갈 겁니다, 돌아다닙니다, 요즘 순례자라고 그러나, 그걸 또 빵집을 찾아다니고 그런 데를 찾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되게 즐거워해요. 또 캠핑을 가는 사람도 보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캠핑도 철마다 다르고 장소마다 다르고 누구와 가냐에 다르고, 그래서 준비물이 다 다르대요. 누구랑 갈 때는 무슨 전구도 준비해야 되고, 누구랑 갈 때는 텐트에 뭔가 좀 있어야 되고, 누구랑 갈 때는 뭐가 있으니까 뭐가 또 필요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거를 돈 모을 때마다 직장 다니면서 차곡차곡 모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흡족해 하면서 이걸 막 쫙 펴가지고, 방송이니까 이거 모아놨습니다 보여주고 막 그 인증샷 같은 거 막 찍어가지고 막 올리더라고요. 또 제가 자전거 좋아하니까 자전거 좋아하는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에요. 100만 원, 200만 원도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이 넘고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자전거를 사가지고, 자전거 사서 이렇게 딱 세워놔요. 사진을 딱 찍어요. 어디 멋진 데 가서 사진 딱 찍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댓글을 다는 거죠. 멋있습니다, 야, 어떤 이런 자전거를 구했습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 찍은 올린 사람 하는 말이, 제가 이 맛에, 여러분 댓글 보는 맛에 이렇게 자전거를 사서 올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자전거를 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똑같은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캠핑 가는 것도 캠핑 용품, 먹는 것도 어디가 더 좋은 빵, 배가 부른데 또 좋은 거,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지금 좋은 자전거도 몇 천만 원은 좋은 건데 또 좋은 거 사고, 그러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거기에 생각이 거기까지만 미치는 거예요. 20절에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가 지금 가질 것도 많고 지금 곡식을 거둘 것도 많고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는 그런 만족감과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야, 너무 행복하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행복해? 근데 네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너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집 빵이 맛있다, 저 집 빵이 맛있다, 어느 동네 빵이 맛있다, 뭐 지방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그 빵 먹고 와 행복하다 할 때 그래 행복해? 그런데 네가 오늘 밤 죽으면 넌 어떻게 될까? 캠핑 가가지고 딱 쳐놓고 사진 막 찍어놓고 야 여기서 사니까 너무 좋다 막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 행복해? 그런데 오늘 밤 네가 죽으면 이 텐트는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캠핑은 무슨 소용이 있어?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자전거 타고 막 멋지게 타고 내려가다가 아니면 어디 딱 서가지고 경치 좋은 데 사진 막 찍고 있다가 야 기분 좋다. 근데 네가 저 코너를 돌다가 차에 치여서 오늘 밤 네가 죽으면 네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넌 그것을 생각해 보았느냐? 자신의 영혼에게 내가 더 먹어야지, 내가 더 좋은 거 모아가지고 창고에 싸놔야지, 내가 더 좋은 거 사야지, 자전거 타야지, 저 좋은 데 가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은 가득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럼 내 영혼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답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부자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겐 그 대답이 준비가 됐나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러분은 어리니까 뭐 그런 생각 거의 할 일도 없고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오늘 밤 내 영혼이 끝나면 네 영혼은 네 생명이 끝나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너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했다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여서 나는 오직 아침까지도 나는 하나님과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어. 너무나 즐거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 대비해야 돼요. 아직 어리니까요? 아니요. 어리고 나이 많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늘 질문해야 돼요. 내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올바른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딴 생각에 빠져 있지 않는가? 예배가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마음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질문해야 될 것은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나갈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몸을 얻을까?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까? 여러분 이렇게 좀 고백하고 여러분 대화해야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평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부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전혀 부자가 아니에요.
전혀 놀라운 사람도 아니고 전혀 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부자가 영이 다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영이 부자예요. 세상의 부자가 더 공허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는 아니어도 그 영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정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슈가 되는 뉴스 가운데 돈 스파이크라는 사람이 마약을 했다고 그러죠.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제가 좋아하거나 따로 열심히 챙겨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이 작곡가라고 그래요. 어떤 노래를 작곡했는지 모르는데 유명하대요. 노래가 많이 히트를 했대요. 그리고 잠깐 TV 같은 데 나오면 고기를 막 싸놓고 이걸 구워가지고 먹는데, 와, 저렇게 고기를, 비싼 고기를 싸놓고 먹을 정도면 얼마나 부자일까. 당연히 그렇겠죠. 작곡가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유튜브도 한대요. 많이 벌고 하고.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먹는 것도 대단한데, 저 고기를 자기는 이거를 구워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부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돈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 가운데 왜 마약을 했을까? 한 가지 아니겠어요?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영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환각에 빠지고 싶은 거 아닐까요? 세상의 부자,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의 생각이 딱 거기까지인 이유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환각에 빠지려고 하고, 더 자극적인 걸 쫓아가려고 하고, 그것에 목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경찰에 잡히잖아요. 범법자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의 부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자 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하지 말란 얘기죠. 그것에 목을 매지 말란 얘기죠.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목매다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잘 살 수 있고, 여러분도 좋은 차 탈 수 있고,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러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목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만 만족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하고,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공부도 잘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재능을 더해주시고 달란트를 더해주시고 은사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생각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영원한 상급을 천국에서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길 원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지만 영혼이 빈약한 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끝나버리는 인생.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본삼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알려주신 이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과 더 교통함으로써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 세상이 주신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표,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세상의 것들을 이용하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고 여러분 성취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또 똑같은 시간이 흘러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식상한 하루하루가 될 수도 있고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과 똑같은 하루하루 살게 되겠지만 분명히 나중에 열매 맺게 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것이 분명히 다를 것이고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정말 좋지만 여러분은 특히 10대 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하늘의 상급을 크게 맞는 그런 학생들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도 쓰임받는 학생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에서 맞이할 때 여러 가지 멸류관이 저도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무슨 멸류관 여러분 다 받아 누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멸류관을 줄 때 저는 옆에서 쳐다봐도 괜찮아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해놓은 곳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 멸류관을 받는 걸 제가 박수만 쳐도 즐거울 것 같아. 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멸류관을 받는구나. 그런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의 통로를 하나님께 두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얕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하기 위한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이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과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멸류관, 또 여러 가지 은사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물 봉사는 우리 송지현 학생이 우리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걸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가슴이 신음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뜹니다. 우리의 물질로 채울 수 없는 은혜를 늘 채워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작은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이 시작됐죠. 오늘이 2일인데 2022년도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각자의 목표가 있겠죠. 우리 중3 학생도 있고 고등학교 학생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각자 개인적인 목표도 있겠지만 우리 3개월 남은 시간 다 간 것이 아니라 3개월이라는 또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정리하고 점검하면서 내가 3개월 안에 또 어떤 일을 준비해야지 여러분들 한번 결단하면 이 3개월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예배 가운데서도 짧은 시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배 시간을 우리가 9시로 정해놓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친구들과 약속을 뭐 아무렇게나 변경하고 막 10시인데 뭐 2시에 오고 막 가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9시 예배 시간이면 9시 5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9시 예배인데 30분에 오고 40분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친구 무시하는 거잖아. 2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1시, 12시에, 뭐 10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10시 40분에 가가지고
왔냐?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친구들이 한 번도 괜찮지만 막 매일 그래. 그러면 나 무시하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시간을 그렇게 정해놓고 왜 항상 하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9시입니다. 예, 우리가 힘들겠지만 우리 학교 가는 시간보다는 좀 늦잖아요. 예, 우리가 10건이 돼서 뭐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니면 따로 시간을 뭐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뭐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계속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9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별로 중간고사 끝난 것도 있고, 예, 중간고사 안 보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고등학교는 중간고사 이제 다음 주인가요? 예, 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예, 그렇게 준비하셨다가 우리 중간고사 끝나면 날 좋을 때 한번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가서 서로 못했던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 맛있게 먹기도 하고 예,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예,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